제가 생각보다 집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동기 걸랑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이제 생긴 것처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좋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끔씩 라면도 먹고 불량식품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별미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긴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계속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저보고 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도 안 되고 걸려도 안 되고. 사실 제 아들 녀석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못 들어갔거든요. 지금 집 못 들어간 지 지금 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은 걸려도 된다, 넌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찾아온 사건, 그리고 또 갑자기 불쑥 끼어든 인생 속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생각외로 마태마가 누가복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언어적 유의나 그 다음에 표현력이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과장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몇 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특별히 설교할 때 한 번만 빼고는 제가 구약을 다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한다는 건 굉장히 미친 짓이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이런 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50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쉽게 안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창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구원을 경험하시고 사도행전을 시작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는 절대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종종 자주 설교를 했었걸랑요. 이번에는 하여튼 전략적 요충지를 삼아가지고 싹 다 창세기 얘기를 다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 39권 중에서 기억나는 성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이삭은 사실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야곱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선지서에 기억나는 내용들이 어디가 제일 많으세요? 선지서에서. 사무엘, 또 이렇게 실력 좋은 교회라고 믿고 왔습니다. 엄청 깊이가 있는 교회라고 듣고 왔는데, 사실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 안 맞죠. 어차피 틀려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보면 선지서 중에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걸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신학자가 사막으로 구성되어진 가장 연극적 요소가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냐면 과장법이 심해질 때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폭풍이 오고, 그리고 굉장히 큰 물고기가 찾아오고, 그렇죠? 굉장히 큰 성읍. 여러분, 여기 보면 과장법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금방 읽으셨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굉장히 가장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일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던 아니면 현장에 함께 하시던 여기 앉아 있다는 건 인생에 큰 사고가 났다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도를 떠나야죠. 삼신할머니 품을 떠나서 열방을 향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건 수많은 스토리들이 가슴에 그대로 안겨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혹시 눈에 보이세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보이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개척한 지가 지금 27개월째 접어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처음 시작할 때 9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 난리잖아요. 부산도 난리지만 오미클론 다 오미클론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는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 또 있으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분들은 인간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집 아들도 걸렸고 양사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금방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드셨는데 개똥벌레라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뜻이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시네요. 고신이라 참 힘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이나 잘돼 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기대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랐습니다. 근데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어떻게 훈련받을까요? 넌 잘할 거다. 넌 꿈을 꿔라. 마음껏 날개짓을 해라. 이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까? 대본 다가 저희 아버님도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실대엄 소리하고 있네. 가만히 있어라 새끼야. 이런 말만 무지하게 듣고 자랐거든요. 나대지 마라. 전 어릴 때부터 말을 무진장 잘했습니다. 언제부터 잘했냐면 날 때부터 잘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기본 관객 7명은 깔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저한테 어떤 대답이 들어왔을까요? 야, 너 어떻게 표현력이 그렇게 탁월하냐? 어떻게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니? 라고 하는 분은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거 조디만 살아가지고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보다는 뭐가 많은지 아세요? 방어적 자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안 될 것을 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잘한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잘 안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살게 됐어요. 그럼 강하고 목사님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어떠냐면 이렇게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면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장님들 조금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마음 부담스럽네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9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를 지금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지난 주일날 저희가 총 참석한 숫자가 보니까 465명을 넘었거든요.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젠 좀 익숙해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일날 딱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오미클론이 너무 심하니까 안 오겠지.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1부 때도 2명이 새로 오시고 2부 때 12명 오시고 3부 예배 때 6명이 오셨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오신 거잖아요. 1월달, 2월달에 새로 오신 교인들이 120명이 넘어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마음속에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부 때 오신 한 분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청소년들이 많이 올 거다. 청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많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생각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80대가 5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설교가 이렇게 늙게 하나? 이런 게 아니라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찍으세요. 네, 빨리 찍으세요. 네, 찍으세요. 네. 네. 나왔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자면 마음이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권사님,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시잖아요. 마음 상하고 힘들었지만 못 옮긴 이유가 있어요. 마일리지를 너무 많이 쌓아놨거든요. 말을 빨리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이렇게 막 축의금도 주고 조의금도 주고 이제 내가 개돈 탈 때 돼가지고 이제 단 한 번씩 깨질 때가 됐는데 이제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한 교회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개척교회 온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의종군 한다는 뜻입니다.
마일리지 다 깨고.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권사님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러시더라고 하는 말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 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늘어지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오랫동안 들었는데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 근데 오늘도 거진 60대 가까운 분이 일부 예배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요 9시 예배를, 그것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찾아온다는 건 그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얘기를 나누시겠냐고 그랬더니 앉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대학교의 교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가방끈 긴 분이 오시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가방끈이 제가 짧아가지고 이제 뭐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많이 짧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소개를 받았는데 대구에 계신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 교회를 가보라고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을 아시냐고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를 추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이러면 그거 되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리액션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태생은 부산이지만 스피릿은 거의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아버님이 쓰러졌으면 막 벌써 준비를, 이제 시동을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갑자기 타이밍을 빼앗아 버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나이들이 다 장수를 하시니까 70대에 쓰러져도 충분히 놀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올해 91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91가 쓰러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91가 쓰러지시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타이밍상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91세라는 얘기에 타이밍을 한 박자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벌써 40년 전이었는데 그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우리 강 목사님도 이민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민교회에서 되게 찾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진짜 힘듭니다. 보험 파시는 분도 많고 장사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장로님들 만나기 진짜 여러분 거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산삼보다 더 힘들어요. 산삼보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셨어요. 보통 학생 때 가면 왜 가냐면요, 40년 전에는 한인 마켓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인교회 가야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김치라도 먹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국어가 쉽겠습니까? 영어가 쉽겠습니까? 안 그래도 고리찌가 나를 것 같고 힘든데 한국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한국 이야기를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배당 앉았어요. 밥을 한 그릇 먹는 대신에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인생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 우리가 자꾸 살아가지만 그게 영원한 밧줄 같지만 그건 썩은 동아줄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40년 전에 그냥 뭐 귀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이 이분한테는 어떤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되고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았네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저 나이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예배당이 번듯한 것도 아니고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를 찾아서 왔을까? 참 쉽지 않은 노릇이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께서 40년 동안 이 오랜 세월 있을 때까지 옆에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들, 사실 주일날 저녁 시간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현타가 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해 떠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해가 딱 지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일 직장을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라이 김 부장도 있고
말 안 듣는 김대리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와 목적이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도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동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잡으면서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에 보니까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일지니라. 재산 정도에 따라서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지니 소를 끌고 오던 양을 끌고 오던 아무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고, 요세푸스의 글에 보니까요, 1년에 3번은커녕 한 번 정도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소를 끌고 올라가고 양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검사하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100이면 100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흠이나 주름 잡힌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적이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흠이나 주름 잡히지 않고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장 경제의 원칙이 뭐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그게 조작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 패밀리였습니다. 일가들이었거든요. 독과점을 형성한 거예요. 종교 권력으로 성경을 이용해 먹어서 사람들에게 그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갑절이나 비싸게 소를 팔고 양을 사요? 더 대박이 뭐냐? 내가 데리고 온 소보다, 내가 가지고 온 양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종교 권력이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전 세금을 내는데요,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로 말하자면 원입니다. 달러. 근데 이 반세겔짜리 동전에 그 당시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냐?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환전이라는 개념과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사두개인들 이 패밀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이 상을 엎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들어 엎으신 거냐? 사두개인들을 들어 엎으신 거예요. 사두개인이 여당이었다면 야당 역할을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앙 권력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 권력이었던 이게 분정 같은 게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당을 누가 잡았냐면 바리새인들이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당하는 꼬라지가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한테 그냥 쌍코피를 팍 터뜨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이 상을 엎으시니까 그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막 옳았구나 이러면서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핫한 분이었거든요. 요 정도 속도면 따라오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더 느리게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있는 판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입당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방 권력에서는 꽤나 예수님께서 막 인기를 차지하기 시작하실 때였거든요. 막 오병이요, 사람들 막 치료하고, 여러분 끝장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당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일단 꼴 보기 싫어도 일단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들어가가지고 독자적 노선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 권력으로 가는, 저한테 조금만 카톡만 보냈어도 제가 좀 지혜를 드릴 수 있었는데 주님이 너무 이쪽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터라 뭐라고 말했냐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한 통이 깨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니라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당연히 바리새인이니까 사두개인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니까 율법을 범한 자,
쉽게 말하면 이단자라고 하는 것을 들통나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왜냐하면 예수의 인기라고 하는 게 민중들에게 얻어진 인기니까 민중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을 범한 자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시험하여 가라사대, 시험하여 예수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 논쟁을 하고 손을 씻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아주 그냥 지독한 그냥 들깨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물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한 사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린 천국 가서 마가가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스펙으로 보거나 외모로 보거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회당장은 거기다가 이름까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으니까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소리 하나 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 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정결예법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유출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출병은 쉬워요. 유출병에 걸리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이 되잖아요. 7일 자가격리. 우리 이제 우리 레위기를 알아.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자가격리.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자가격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킨 분들이거든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물건도 부정해지고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거의 누구와 똑같았느냐?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유출병이라는 게 뭐냐? 여자의 생식기에서 하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근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신 몇 알만 먹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는 과학적인 생각을 못하고 신화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또 다른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어떻게 갖다 붙일까요? 모든 사회학적 스토리는 뭐로 갖다 붙일까요? 기득권자의 분리와 유리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혈루증은 당연히 여성의 병이거든요. 그 병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결혼한 여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피다가 하나님 주신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돌아온 싱글들도 많고 혼자 살아갈 방법들이 많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과부가 된다는 것, 아니면 결혼해서 쫓겨난다는 것은 최하층민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많은 돈들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그 많은 약들을 먹어갔지만 오히려 더 몸은 망가지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변되는 두 인물이죠. 한 명은 회당장에 이름도 알려진 야이로가 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물론 무릎을 꿇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헬라어 중에 프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레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썼어요. 어떤 의도적으로 썼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구약 39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메사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이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게 회당이든 성전이든 항상 울려 퍼지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메사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박은 뭐냐?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진심을. 잘생긴 남자. 지금 여기 보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잘생긴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좋으세요? 멍청한 사람이 좋으세요?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매들한테 어떤 남자면 좋겠니? 요즘 청년들이야 뭐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키도 컸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처녀 때, 아가씨 때 그렇게 말하면 완전 또라이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는 저는 뭐 주님 잘 믿고 그냥 믿음만 팝니다, 이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를 맞이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 만난 거죠, 그죠? 그 믿음도 좋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할 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믿음 좋고 가로 열고 돈 많이 벌고 성질 좋고 성질이 나쁘면 명이 짧거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주님은 다른 걸 잘 못 들으시고 믿음만 겁나 좋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은 겁나 좋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웃으셔도 됩니다. 예, 그 진짜 속상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리 쳐다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한 번씩 보셨죠? 그 100% 짝퉁입니다. 일단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습니다. 로마인의 얼굴로 생겼는데 예수님 로마인 아니시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그 500년 6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외모를 추정할 수 있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 쳐다봐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기 메시아 맞나? 저 하나님 만들다 떨어뜨린 것 같은데 우짤고 우야노 우약고 아무리 봐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동안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노안이셨단 말이에요. 서른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30살짜리 청년 보고 네가 아직 50은 안 된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동기들 중에서는 되게 동안인 편이거든요. 강하구 목사님하고 동갑이라는 게 안 믿겨지시잖아요.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하구 목사님 인생에 저렇게 날씬한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 드시는데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사모님의 놀라운 공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몸매를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사모님께 모든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노안도 있고 동안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젊은 사람 좋아하고요, 매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 앞만 봐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우리 부산 사람들 그거 알잖아요. 제가 21년 전에 수도권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명절 추석이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시골 가시나요? 저는 제가 살면서 부산을 시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 안 가세요? 아, 가죠. 그럼 시골 가시네. 제가 살다가 얼마나 야마가 쳐봤든지 부산 여러분, 우리 태평양 보고 산 사람이에요. 저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교 딱 올라가면 5, 6도 쫙 눈 아래 깔고 보고 태평양 딱 보고 기분 좋으면 대마도도 보이고.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 서울 가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바다를 못 본다는 거. 한강 위로가 안 돼요. 다라에다 물 담은 느낌이거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면적 단위당 최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경기도가 아니에요. 부산이에요. 부산도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센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강남 뺨칠 만큼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슈퍼카도 되게 많이 타고 다니고요. 확실히 보면 부산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좋아요. 신발도 되게 잘 신고요. 보면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막 이러고 이제 뭐 먹을 때도 끝판나게 먹고 멋쟁이들도 많고.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산도 부산 나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안리 어떠세요?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서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센텀, 해운대 신도시 괜찮죠? 영산동, 청학동, 남항동, 만덕, 해동동, 구포, 여러분, 노포동.
전 전포동 출신, 전포동.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산동네 출신, 산동네 출신. 우리 목사님 연지동 출신. 다 안타까운 동네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출신 아니에요.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제자들 구성원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도 함께 있는 12명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면 사람들이 좀 그래도 눈여겨보지 않을까요? 막 베드로 이런 애들 막 PhD 나오고 막 박사학위 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갑자기 뭐 Peter, what's your major? 너 전공이 뭐냐면 economic. 그러면서 막 하버드 이러면 막 와 못 알아들어도 웃으셔야 돼요. 지금 그냥 웃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막 스탠포드 출신이고 막 옥스퍼드 출신이고 막 그러면 예수님도 덩달아 그치요? 그런 게 있을 만한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아주 밑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중상층에다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학문에 조예가 깊고 똑똑한 사람들 거의 없어. 다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아무리 봐도 메시아처럼 안 보이는데 누가는 뭐라고 말했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12살 된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무릎 꿇은 행위가 뭐냐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엎드린 것하고 똑같았다. 이 엎드렸다는 얘기가 오늘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2번 나와요. 두 사람 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인생이지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잘난 사람,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은 멋진 사람. 저는 부산 고신대학교 다닐 때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 때 되면요 벽에 여름 뭐 수련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국 청년들 대회, 청소년들 수련회. 그럼 포스트를 전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5남이녀의 넷째 아들이세요. 넷째 아들인데 우리 집안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겁나 잘해요. 그냥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서울대 수석하고, 제 바로 위에 사촌형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유시 샌대고 의대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전교 1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막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서울대 수석했던 누나가 막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 새끼가 왜 공부를 못하냐고. 암기 과목을 왜 외우냐. 보면 기억을 해야지 새끼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야. 전두엽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 있구나. 우리 누나 같은 사람들은 미국 나사에서 만들고 우리는 중국 뒷공장에서 전두엽 10장에 10,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급형. 암기력 없고 집중력 없고 이해력 없고. 그거 다 확실히 느끼시네요. 우리 보급형끼리 한번 모여볼까요? 우리 보급형끼리? 신학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강하구 목사님은 설교가 최고급, 저는 보급형 설교. 그러니까 이제 최고급이라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막 예수님 너무 어려워. 막 그냥 막 하나님 막 아브라함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종교를 바꿀 판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절에 있는 스님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살짝 우리 보급형이었는데 그동안 최고급형에 눌려가지고 한번 발악을 못했던 우리 거룩한 보급형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원래 여러분 목사는 마이크를 잡을 때 무조건 갑질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요구하냐면 나에게 12살 된 딸이 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달라. 자,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빨리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나 예수님 제 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 예수님 막 기적 일으켜.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을 보면서 아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조금만 머리를 숙이고 조금만 좀 이러면 좀 그냥 한 직장에 들어붙어가지고 막 그냥 좀 조금만 있으시죠? 애들 중에 어때요? 머리는 좋아. 애가 더럽게 집중력이 없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 대답을 여러분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대답을 잘하거든요. 제일영도교회는 확실히 순교자의 후손들이라 그런지 입을 열질 않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라도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여기서 놀 뿐이 아니신데 갈릴리 안타까운 애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보리떡이나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2강기 낭두 이렇게 할 뿐이 아니고 이분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길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고객님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최고위 인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기회다!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물론 이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디론가로 예수님을 얼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밀어붙입니다. 서울에 한 번씩 놀러 오실 때 있죠. 일 보러 오실 때 있죠.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일단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환승역에 사람들이 다 뛰어요. 나는 별로 안 바쁜데 뛰고 있으면 나도 뛰어요. 사람들이 급해요. 사실은 지방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힘들다는 얘기는 누가 다 하던가요? 수도권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힘들다 얘기하면서 비싼 밥 다 먹고, 힘들다 그러면서 손가락에 얼마나 반지를 많이 끼우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패딩 입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 어디 배달한 줄 알았어요. 추운데 가는 것도 아니고 얼어 죽을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왜 그러냐면 다 강박증이 있는 거거든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언가가 짜맞춰져 있는 수많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강박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한 명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2기가 세 가지가 모였다. 12명의 제자,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 되게 멋있어 보이죠? 들어보면 별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 개가 함께 모였는데, 한 여인이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많은 의사를 만나 많은 결혼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염이 없고, 그러던 중에 몸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자,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2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멘탈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 2년 전에 걸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뭇 다른 거예요. 오미크론이다 델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만 2년 전에 부흥회를 가기로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 이 시간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집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랬더니 네, 그것도 그건데, 갑자기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더니 제가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바로 저녁 때 TV에 나왔어. 그 교회가 옛날 쿠팡으로 쿠팡 감염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장로님 교인들 걸려가지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방역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소독약을 뿌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일 만큼 뿌리더래요. 그냥 예배당이 축축해질 때까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를 앓으시고 심각해져가지고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셨거든.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이런 거 막 하고 막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막 교인들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치료가 되셔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2달 뒤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우리 만날까요? 별로 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런 고통이 따르나? 근데 왔어요. 그냥 오면 될 텐데 커피를 2잔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커피를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그날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커피를 안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2개 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숨도 많이 안 쉬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쭤볼게요. 과학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빨리 병 나으면 되지만 그때 걸리신 분들은 심리적인 타격을 되게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랑 밀접 접촉된 사람들 다 알려줘야 되고, 그때마다 놀라니까 미안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2주일씩 자가 격리해야 되고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심리적 타격을 입거든요. 여러분 12년 동안 한 가지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코로나 12년 차. 와닿으시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12년 차다. 어떨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코로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빨리 지나갈, 금방 지나갈 거라고,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든가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분위기 파악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먼저 맞는 놈이 장땡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팔뚝을 내밀고 우리는 3방을 빠바방 맞았단 말이에요. 맞아도 지금 코로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자꾸 올해 내로 끝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져요. 정서적으로 마스크를 벗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벗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실상은 아플 수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은 진짜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건강 염려증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병 하나씩 있으시죠? 기관지가 확장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아이고 온만시가 쑤십니다 이렇게 말하신다. 보통 그런 분들이 백수하시거든요. 약봉지 들고. 근데 다들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저도 나이 50 넘으니까 건강 염려증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어머니가 홍삼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홍삼이 달아요, 달아. 그냥 몸만 건강하면 하루에 막 완샷이 아니라 3샷을 해서라도 막 계속 막, 와, 홍삼, 정관장 홍삼 제일 진하잖아요. 그 쪽쪽, 얼마나 빨아먹는지 하루에 3개씩 먹어요, 3개씩. 건강 염려증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약으로 사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오메가3에 비타민 고용량에, 그 다음에 칼슘에, 또 소팔메토에, 나이 드니까 막 이상해진다고 막 오만 것을 한 주먹을 한 주먹을. 이 염려와 걱정이 12년 동안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병에든 낫는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간 사람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곳.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지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은 그래 좀 덜한데요. 중소도시는요, 청소년 청년들이 꿈이 딱 하나입니다. 탈출. 탈출이에요, 탈출. 그냥 알바를 해도, 쿠팡을 해도 서울에서 하고 싶어 하고요. 뭘 해도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보니까. 강남, 청담동, 그 다음에 압구정. 이런데 제 딱 이런 말만 안 하고 이렇게 옷 입고 있으면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딱 강남 스타일, 이렇게 막 한 손에 에스프레소 딱 들고 프레질 들고 즐거운 아침이에요. 딱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 아닙니까? 내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는 신학적인 제일 중요한 저는 한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니나 내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깔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열등감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존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만들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다르고 이름 모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인간의 존재라고 못 느낄 만한 이 한 여성이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성화가 많이 되셨습니까? 성화된 척은 하지만 우리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 오면 성질을 안 내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면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교인들한테 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하는 게 너무 달랐어. 그러니까 제가 하도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교인들한테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막 옆에 와서 이 새끼 막 가만. 이게 희한한 게 이쪽에서는 언어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복화술이 돼. 복화술이. 집에 갈수록 시켜. 갈수록 입 다물고 시켜. 우리 어머니 복화술 너무 잘하셨거든요. 와. 그러면서 여기 각도가 틀면서 완전 여기서 막 빵긋빵긋 웃어 막. 오 권사님 오신네 예. 그리고 이쪽 딱 돌면 갈수록 썩을면 시켜. 집에 가면 뒤진데 시켜 그냥. 우리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꼬다 바르신 거예요. 와, 목사님 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욕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대인배인 거예요. 나를 씹어먹어서 우리 아들이 잘 된다면 나는 개념치 않겠다. 그러더니 문자가 오신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네 수입의 10%는 나한테 돌려야 되지 않겠냐. 거의 세금 내듯이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예, 참 무서운 분이시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막 청소년 사역 30년 동안 했고 청소년 사역 막 SFC 수련회 막 야외 집회 막 이런 데 가고 막. 솔직히 저는 교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나오니까 고신 목사인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고신교회에서 나한테 당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합동측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 아닙니까? 저 합동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 몰랐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이제 그 합신에 계신 목사님하고 16년 동안 동력을 했거든요. 한 목사님을 제가 16년 동안 모셨어요. 그분이 날 모셨는지 제가 그분을 모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보고 합신 목사인 줄 아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그 나보고 저는 특별히 고객 맞춤형 설교를 되게 잘해요.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 가면 이제 이런 거래요. 일단 그분들은 무조건 할렐루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할렐루야 이러면 이미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여호와란 말을 안 쓰거든요. 야훼라고 써야 돼요. 우리는 내가 깜짝 놀라요. 순복음교회 가잖아요. 야훼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순복음교회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객을 감동 줄 때까지. 감리교 교회 가잖아요. 감리교 역사를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막 감리교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려. 우리도 모르는 역사를 알고 있다고. 막 여러분 성결교 가잖아요. 성결교가 두 군데거든요. 예성기성. 그 성결교의 역사를 한번 훑어주면 성결교 목사님이 깜빡 죽습니다. 고객님 만족할 때까지. 그런데요, 진짜 수련을 많이 갔었거든요. 청소년들 집회를 무진장했었어요. 애들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집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요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짝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즘 레위기를 묵상해요. 매일 성경에. 진짜 매일 레위기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막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나, 화목제로 바쳐야 되나, 속건제로 바쳐야 되나, 속죄제로 바쳐야 되나, 다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괴배서 노래. 근데 막 엄마들 애기들 어릴 때는 막 그냥 그 작은 갈대 상자 막 눈물 펑펑 흘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두신 분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분 계시네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 노래 들으면 갈대 상자를 공동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항바다에 띄우던 낙동강에 띄우던 저희들 이번에 우리 그 청소년들 제자훈련 3기 끝나고 나면
스페인에 술래잡기를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들이 물개박수를 치는 거예요. 10일 동안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지만 않는다면 그냥 나보고 그러더라 하는 말이 아마존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한 29박 30일 가가지고 막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안 돼요. 아들 놈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저보다 키도 커요. 180이에요 182. 저렇게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죠. 괜찮죠? 누님들 괜찮죠?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아멘. 종교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아들 훨씬 잘생겼거든요. 특 먹고 다녀요. 영어도 뒤박자래요. 근데 애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저는 제 방이 처음 생긴 게 군대 제대하고 처음 생겼는데 이놈은 애비 잘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지방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통 그러셨잖아요. 야, 엄마가 와서 밥 먹으라. 예, 밥 먹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 반찬이 뭐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그 다음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뒤지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되게 아프셔가지고 어릴 때 겨울만 되면 우리 경상도식 김치국밥 아시죠? 생선 이렇게 막 멸치인지 고등어인지 하여튼 막 큰 놈 하나 잡아놓고 막 동네 그 김장한 거 대가리 조사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제 밥 넣고 막 바락 끓여가지고 먹는 거 한 번씩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아플 때 먹으면. 근데 그걸 한 석 달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 달째 먹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종재기에 담아주고 우리는 그 양푼에다가 숟가락 꽂고 주셨거든요. 그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람이니까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랬다가 아버지가 밥상으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맛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야 빨리 밥 먹으라면 오늘 반찬 우리 아들 오늘 반찬이 뭐예요?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엄마가 차리면 그냥 먹어야지. 그러려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까? 그러면 삼겹살 너무 맛있겠다. 엄마 삼겹살 맛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썰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것 말고 너 말고 이러고 싶게 그냥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저도 안 돼요. 남의 자식은 다 사랑하는데 사랑 안 되는 놈이 2명 있거든요. 우리 집에 살아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성화 되셨어요? 한교회 역사가 125년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밑장 서로 다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괜찮아 보이시지만 빠바바밤 무시무시한 우리 안의 재성들을 다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딱 멈추십니다. 그 에워싸는 길에서 멈춰서서 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근데 지금 제가 되게 멋있게 말해서 그렇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회당장하고 어떻게든 짝짝꿍 돼가지고 좀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래도 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하고 손을 잡았다. 그 집 딸 고쳐줬다 아이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위험에서 굉장히 나아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워서 밀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니까 보시옵소서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 경상도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경상도 베드로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와, 성질 진짜 지랄 맞네 주님. 안 보입니까? 사람들 세리 미는 거. 우리 뭐 어쩌라고? 성질이 와 그 모양이고 애비형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이름 깨나 있고 명만 깨나 있어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얼마나 멋있어요. 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당신이 안수해서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은커녕 전혀 반대되지요. 뒤로 가서 그의 옷가라도, 예수님 앞을 원했지만 예수님 앞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옷가 하나 스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힘드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교회는 대접받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대형교회 집회 갔다가 야, 진짜 이게 교회인가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서 커피를 딱 한 잔 먹는데 이분이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입니다. 내가 누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들 오시고 국회의원들 올 때 특별히 여기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교회가 아니구나. 로타리 클럽이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머무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영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돼야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온통 눈에 빠졌습니다.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다 말씀하시고, 이 여자 한 명이 손댔다고 해서 예수님 인생 달라질 것 없고, 이 여자에게 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 인생에 큰 도움 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만 알고 있는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 나온 게 아니라 오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저희 교회 9시 그 아침 예배를 왔던 그 중년의 한 남자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이, 그 간절함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던 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다이나믹할 것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모든 걸 사라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설교 참 좋았다, 오늘 참 예배 좋았다, 평가자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기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진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그 궁핍이 없었고 그 아픔이 없었고 그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인들 거룩한 갈증, 거룩한 갈망 일어났겠습니까? 개척하니까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똥줄이 매일 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면 개척을 하십시오.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늘 운전을 해도 집회를 가도 마음에요, 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있거든요. 지금도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성도,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엄마들,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 코로나 때 2번이나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와, 진짜 제가 환청을 느꼈어요. 맨날 기도하고 자다가도 벌떡 이런 무의식 기도라고 아시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배달의 민족 띵동 띵동 계속 일리게 하여 주옵소서.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니까 진짜 힘드네요. 배달업을 하는데 기도를 여러분 좀 아싸라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이건 고신스러운 거고, 이게 좀 천박한 합동 목사는 어떻게 하니까, 주님 배달의 민족 띵동 200번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달하다가 손목이 나가게 하시고, 주여 배달하다가 다이어 빵꾸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가 싼 것으로 주문되지 않게 하시고 비싼 걸로 주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시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그게 느껴져요. 그 간절함으로 오는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요, 매주일 수요일마다 왕복 5시간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난 그분 볼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요. 난 저런 마음이 있나. 근데 물어봐요. 권사님 너무 멀지 않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금방 와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성기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찬양이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집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의 영적 전성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영적 전성기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영적 전성기가 너무 오래됐다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조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딴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신학적으로는 얼토당토한 얘기일 수 있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능력이 있으면 옷자락 팔았으면 대박 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게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도 고신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고신대학교 90학번이 진짜 비련의 학번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우리가 90학번 딱 들어갔을 때 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학자로 만들겠다는 주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시고, 졸업학점이 140학점인데 168학점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고등학교를 만들어놨다고. 우리 1학년 때 쪽지 시험 퀴즈를 7번씩 쳤어요. 살다 신학 영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고 영어 전도지를 외워야 되고, 근데 헬라어 4학기 전공 필수였거든요. 진짜 미치도록 공부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헬라어가 5개의 격이 있어요. 주, 속, 여, 대, 호. 그리고 남성, 여성, 중성. 그 다음에 이게 동사 변화가 오, 에이스, 에이, 오면의 뜻이 미시골, 멘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산토끼 호, 헤이, 토, 호, 하이타, 두, 테스트, 톤, 토이테, 톤, 텐톤, 투, 스타타. 모든 영광을 황창기 교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시험 칠 때 요한복음 전체를 한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동사를 파싱하는 거였어요. 170 몇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강하구 목사님이 1등, 제가 2등. 좀 안 믿어주시는 거 아니야? 살짝 열받네. 진짜. 근데 진짜 헬라어가요, 의역을 해야 살 때가 있고 직역을 할 때가 살 수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직역이 좋으냐 의역이 좋으냐가 아니라 그 텍스트 전체가, 그 문장 전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금방 읽었던 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입니다.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나에게 왔다. 너의 믿음이 나에게 왔다.
여러분, 이 여인의 터치를 예수님은 뭐로 봤냐면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만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번에 제가 급도 안 되는 목사지만 3일 동안, 물론 말로만 이렇게 하고 멘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짜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전성기가, 우리 권사님들 기대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 이렇게 늙고 끝나지 않겠다.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보통 제1자 붙는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제1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역사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성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진짜 제1영도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3일 동안 특별 집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